샬롬 72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 찬양을 하게 되죠. 이 감사 찬양이 아삽의 감사 찬양, 또 시편 96편, 105편, 106편의 아삽의 감사 찬양인데요. 이 16장 8절로 36절의 아삽의 그 찬양은 지금 시편 96편 1절로 13절, 또 105편의 1절로 15절, 106편의 47절로 48절의 각 부분으로 구성된 찬양 모음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아삽과 그의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역대기가 쓰여졌던 포로 귀환 공동체 시대에 성전과 회당의 제의가 다윗 시대로부터 귀환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은 역대기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시거든요. 감사 찬양 이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떠났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질 때 다윗의 언약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어디로 옮기지 아니하고 전과 같은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시 볼 때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지만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언약을 주시게 되죠.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시면서도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오히려 왕위를 경고케 하는 사명을 받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지시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한 다윗은 정복 전쟁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와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력과 사람들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을 오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평화의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에서 다윗은 성전을 질 수 없게 되죠. 또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쉼을 얻은 상태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부역을 또 감당하는 것, 그로 인한 고통으로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도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솔로몬과 관련해서 사무엘서에서는 범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고 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심판과 징계를 생략해서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자 그 내용들을 사무엘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18장 이제 다윗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업적이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다 정복하고 승리케 되는 이야기들, 결국 나라를 경복케 하는 이유.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나를 경복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에 대한 도덕성을 세탁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 언약 이후에 다윗의 승전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달리 다윗의 실수나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된 실수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불행한 사건들, 또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한 기록을 아예 생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 정복에 있어서도 모압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무엘하 8장의 기록은 아예 생략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자들은 다윗에 대한 도덕성 세탁을 했다. 역대기는 다윗을 완벽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사울과의 비교를 통한 다윗의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의 일대를 기록하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놓이기까지는 사울과의 비교를 통한 다윗 왕조의 정당성 및 정통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사울이 죄를 지적함으로써 사울 시대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다윗의 성공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조차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취한 행동을 비교를 통해서 사울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설명할 때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약궤가 놓인 이유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업적조차 단순히 그의 승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 밝혔듯이 성전 건축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던 다윗의 사명이었던 나라의 안정을 위한 전국 전쟁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승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얻은 노획물이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의 성전 기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량에 있어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즉위하는 역대기상 11장부터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되는 21장까지는 기원전 1300년에서 971년까지 기록입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971년에서 970년 2년간에 있었던 약 다윗이 죽기까지 약 1년의 기록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분량적으로 봐도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이 생략되어지고 다윗의 생애의 분량에도 다윗의 성전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 시작하여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된다. 성전토로 사용되지 오르내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하게 되고요. 사울 시대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백성들과 방백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모든 제도와 조직을 만들게 되죠. 성전 제2제도를 만들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여호와의 전을 섬기기 위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을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다윗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 제2제도는 모세의 성막 제2제도를 대신하게 되고 이후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으로 다윗의 업적이 그렇게 성전의 중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또 다윗의 업적과 또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우리가 원대한 꿈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